귀한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3과 에스라의 기도입니다. 오늘 제목이 에스라, 느헤미야, 사도 바울의 어떤 양심의 고통, 동족을 향한 고통이죠, 사실은. 그리고 바울의 고통은 어떻게 하면 우리 동족이 예수를 믿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안 돌아올까, 그런 안타까운 그런 고통입니다. 자, 서론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죄는 율법을 버린 죄와 우상을 숭배한 죄입니다. 죄가 관영할 때 징벌이 임했습니다. 이 구절이 참 중요한데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가 범죄하고 죄악을 범하면 하나님 막 즉각 심판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 크로스웨이 공부하신 분들은요, 그런 내용에 나와요. 어느 때는 500년을 참으셔야서. 물론 이제 그 말을 오해해서 내가 죄를 범해도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심판 안 하니까 괜찮겠지,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되죠. 보면은 또 성령께서 그냥 두지 않지요, 보면.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법칙, 규칙이 있는데 죄가 관영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오늘 새벽에 그게 참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인쇄모래는 없지만은 죄가 관영할 때라는 표현이 성경 구절에 의외로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찰 때 드디어 홍수 심판이 임합니다. 사람의 어떤 그 죄악이 세상에 관영할 때. 두 번째로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내가 가나안 땅을 준다. 그런데 400년 후에 애굽에서 돌아올 거다. 이때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면,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 차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그 죄를 징벌하는 도구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그마치 400년이나 걸려요. 보면 죄가 관영할 때. 로마서 2장 5절에도 보면은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을 때 진노의 날이 임한다, 여호와의 날이 남한다.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때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오래 참으사 다 회개하길 원하심.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오래 참으십니다, 보면은. 그리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 종종 보면 사람들이 이거를 오해요. 범죄해도, 나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도, 득세하는데도 하나님 뭐 하시지? 그러면서 막 죄를 범하고 그러면 안 되죠, 보면은. 그래서 시도 때도 징벌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남유다는 4차에 걸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4번에 걸쳐서 공통점을 우리가 일과 때 공부를 했습니다. 성전 기구를 약탈해, 범죄하니까 성전에 있는 은금보와 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요. 두 번째로 쓸만한 사람은 다 잡아갑니다. 그게 기조, 공부 잘하는 사람, 엔지니어, 기술자들을 다 잡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비천한 사람만 남아서 감람원과 포도원 농사를 짓도록 하는 거죠, 보면은요. 그러니까 쓸만한 사람 다 잡아간다.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고대로 포로 기간 70년이 지나자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는데, 이때도 일과에서 공부했어요. 공통점이 뭐냐? 성전의 기구를 다 반환합니다. 놀랍죠, 보면은요. 다 가지고 가라.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요. 가서 복구하라. 그리고 필요한 물품을 전부 다 지원합니다. 드디어 율법 회복이죠.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무너진 것을 전부 다 복구시킵니다. 성벽도 복구시키고 성전도 복구시키고 모든 것을 원상복구를 다 시켜요, 보면은. 자,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은 바벨론 포로라는 심판 징벌이 미어서 완전히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초리라는 거예요. 야, 정신 차려. 그리고 전부 다 복구시켜요, 보면은.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회초리로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을 때 좀 아프죠, 사실은.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복구시킵니다. 할렐루야. 반응을 보여야지. 할렐루야. 다 복구시켜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헤세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셔요. 바벨론 포로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자, 2차와 3차 귀환을 인솔한 지도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인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전부 다 기도의 사람이. 한 사람은 제사장이고 한 사람은 말 그대로 행정가죠.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은 기도의 사람이다.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2번은 같이 한번 읽죠. 이미 공부한 거지만은 한번 복습 차원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는 율법을 수집하고 정리하며 편집하는 서기관이면서 아론의 16대 제사장,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힘과 활력을 넣은 자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율법 앞에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특히 이방의 사상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침투하는 것을 막으려는 경건의 사람이에요. 에스라는 어떻게 보면 팔방미인입니다. 제사장이죠, 학자죠. 그러면서 경건 운동을 하고 행정가 역할도 감당을 합니다. 보면은 굉장한 사람이죠. 자, 세 번째 보면은 2차 포로 귀환 전 금식 기도. 조금 전에 말씀을 읽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생략을 하고, 자, 1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에스라는 아하와 강가에 모인 귀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겸비하자. 에스라의 영적 자세입니다. 금식 기도는 내 것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구한 겸손한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 앞에서 그냥 맨정신 가지고 간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예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주세요, 응답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매달리는 그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은 기도의 내용이 뭐냐? 많이 있지만은 2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 모든 소유의 평탄한 귀환을 위해 간구했습니다. 유일한 안전보장이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에스라의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이 새벽도 주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 제목이 너무 구체적이에요.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여러분,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길이 직선으로 가면 넉 달 거리입니다. 넉 달 광야와 사막을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가는데 걱정이 안 됩니까, 여러분요? 비행기만 타도요 4시간 타면요 돌전한 아기 때문에 가슴이 조입니다. 왜? 울면 난리 나거든요. 보면은. 그러면 승객들이 막 짜증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넉 달 되는 사막길, 광야길을 가는데 기도가 안 나오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 아이들과 우리 모든 소유의 평탄한 길을 위해 간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세요. 자녀가 있잖아요, 자손이 있잖아요, 산업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게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보면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 같이 아무 일 없다더라. 20년 동안, 30년 동안. 그러니까 나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그런 아니라는 생각이 우리의 영성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거야.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매번 심판하고 즉각 심판한다면 정신 바짝 차리겠죠. 그런데 절대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와 우리 아이와 모든 소유의 평탄한 일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해야죠. 보면은, 자,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의 구체적인 기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습니다. 귀하는 길에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께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군대 도움을 받았어요. 바울 사도는 로마로 갈 때 백부장과 군인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에스라의 성품이 의외로 좀 내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기도 제목이 있고 구체적인데도 불구하고 왕한테 가서 이렇게 도움 주세요 막 그렇게 열거하지를 않아요. 느헤미야는 열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의외로 그런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기도한 것을 그대로 다 응답해요. 응답 차원에서는 똑같습니다.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사도 바울이나 응답 차원에서는 똑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단락에 이런 글을 써놨어요. 하나님의 섭리에는 무엇에 도움이 있다? 세상에 도움이 있다. 세상 사람, 세상의 조직, 세상의 군사력, 세상의 재정, 학자들, 그 밖의 것들 도움이 있어요.
왜요? 모든 걸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셔요, 보면은. 그래서 무사히 넉 달간의 긴 여정을 마치고 귀환을 하죠. 굉장한 축복이죠, 보면은요. 자, 이제 네 번째 단락, 에스라의 처절한 회개 기도. 자, 먼저 이제 요약을 하면 내용이 기니까 침체된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율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백성들의 타락을 일소해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죠, 지도자로서. 특별히 통혼과 혼합주의 배경, 통혼. 그래서 특별히 아내를 이방 여인으로 이렇게 데려오다 보니까 자녀 교육에 문제가 있어요. 언어를 잃어버립니다. 율법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혼합주의, 이 영적인 타락, 신앙의 타락을 어떻게 복구해야 될 것인가, 이게 에스라의 굉장한 큰 고민이죠. 그래서 외적인 회개 운동을 합니다. 그게 바로 에스라 9장 3절로 4절, 여러분 밑에 단락 8페이지 바로 위에 있죠.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 9장 3절로 4절. 에스라는 속옷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거기 기가 막혀 말이 앉아 탄식했습니다. 충격적인 현실을 보면서 심적인 공황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에스라의 탄식을 본 일부 방백들이 에스라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입니다. 저녁식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을 들고, 에스라는 근심 중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을 들고 간구했어요. 자, 외적인 회개 운동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속으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금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이루면 안 되거든요. 왜요? 전체 회복, 경건 운동이 일어나야 되니까,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되니까. 에스라가 결심을 하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기가 막혀 말 위에 앉아서 탄식한 이 충격적인 현실을 보면서 공황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의식 있는 사람이 에스라의 탄식과 회개 운동을 보면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 이겁니다. 보면은요, 이게 진정한 회개 운동, 심령 부흥 운동의 열매잖아요.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몸이 다 떠는 자들,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는, 영적 감각이 무너진 사람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무너졌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온몸이 떠는 사람들이 에스라 앞에 와서 심령 부흥운동,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기가 막혀 말 위에 앉아서 탄식하면서 애통해하면서 막 손을 들면서 주여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이방인과의 통혼을 반대했을까? 뭐가 그렇게 문제인가? 자, 여러분 참고 한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이방인과의 통혼을 반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잃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와 살면서 세속화 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의 차이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도의 목적인데 이런 것을 상실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그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보면은. 자, 여기에 적용 차원에서 두 단락을 제가 써놨는데 여러분 두 단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을 한국에 적용할 때 고민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남녀 성비의 불균형으로 인한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먼저 믿는 사람이 기도하고 상담받고 지혜로운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일부는 결혼할 대상을 설득하여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결혼을 합니다. 부부가 결혼 전에는 불신자였어요. 후에 기독교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믿게 된 부부가 불신 부부를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함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의 갈등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의 성비가 맞지 않아요. 자, 이랬을 때 먼저 믿는 사람이 기도하고 상담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지혜로운 판단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세례를 받고 기쁘게 예식을 합니다.
자, 양쪽 다 부부가 불신자였는데 어느 한쪽 아내나 남편이나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럴 경우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선교사다. 먼저 믿는 사람은 선교사다. 섬겨라. 기도하라. 본을 보여라. 그리고 당신을 보고 예수 믿게 하라. 이게 고린도 전서의 원리잖아요, 보면은요. 여러분,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결혼식은 1시간이면 끝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1시간 했다가는요 예식장에서 쫓겨나요. 뭐라고 한 줄 목사님 오늘 설교 7분만 해주래요. 왜요? 물어보면 사진 찍어야 되고 뭐 다음 손님이 기다리고, 처음엔 저도 신경질 냈어요. 이거 돈 내고 예식장 빌렸는데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러면 지금 알았다 그러니까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식이요 줄에 10분 이상 하면 욕먹어. 결혼식은 짧아요. 그러나 사는 건 평생인데 평생 사느면서 신앙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르면요 처음에는 몰라요. 1년 살아봐요, 2년 살아봐요, 3년 살아봐요. 다툼이 일어나요. 싸워요.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죠. 보면은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중간에 깨지면 안 되잖아요. 보면은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비가 맞지 않는 환경 속에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권면할 수 있다면 권면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또 세례도 받게 하고, 그리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도님들이요? 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 통혼 혼합주의를 그토록 반대하는가? 그게 국가를 다 무너뜨린다는, 가정만이 아니에요. 가정만이 아니고 국가 자체를 파괴하더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 통혼을 반대하고, 그 이유가 이거예요. 보면 자, 본문 5절로 15절은 에스라의 회개의 기도인데, 6절 우리 죄악이 많고 허물이 하늘에 미칩니다. 7절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죄가 심합니다. 연합의 원리예요. 8절 하나님은 잠시 동안 은혜를 주심으로 이방인 고레스를 통해 본토 귀한 명령을 내렸어요. 10절 여전히 주의 계명을 버렸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셨는데 여전히 혼합주의요, 통원, 우상숭배합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애통해하면서 온몸을 다 옷을 찢으면서 할 말이 없습니다. 12절 남녀가 이방인들과 통혼함으로 영적 탈선이 자행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더 으뜸이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14절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가증한 통혼을 하고 있으니 주의 진노가 임할까 두렵습니다. 15절 주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감히 서지 못하겠습니다. 애통해하는 에스라 모습입니다. 여러분, 고레스의 기한 명령 후 80년이 지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여전히 어둠이에요. 혼돈이에요. 카오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점이 있어요. 여러분, 오해는 마십시오. 혹시 우리 인생의 어둠의 기간이 1년, 5년, 10년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 아직도 원인을 못 찾고 있다는 겁니다. 에스라는 찾아요. 느헤미야도 찾습니다. 얼마 만인 줄 아세요? 어느 때는 80년, 어느 때는 140년 만에 찾아요. 숫자가 너무 추상적인가요? 아니요. 내 인생에 어둠이 있고 우리 가정에 어둠이 계속돼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집안에 영적 눌림이 있습니다. 장기간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말씀과 함께 기도를 통해서 어둠의 원인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해결해야죠. 승부를 걸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계속 방황하면 안 되잖아요. 80년이 지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어둠의 상태를 깨트리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이게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영적 고통이고 양심의 고통이고 회개의 운동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전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어둠이, 영적 눌림이 계속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원인이 뭔가 다시 한번 성령 앞에서, 말씀 앞에서 분석하고 해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여러분 한번 읽겠어요. 여기서 참 중요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찬송을 하나 부르려고 하는데, 자, 결론 첫 번째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에 관한 성경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상한 심령입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무슨 심령이라고 했어요? 상한 심령. 여러분 상한 심령이 뭘까요? 여러분 각자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묵상했지만은 밤새
묵상해 봤어요. 상한 심령이 뭔가. 한 새벽 2시에 눈을 뜨고 그때부터도 상한 심령이 뭐지? 상한 심령이 뭐지? 여러분, 문자적인 의미는 브로큰 스피릿이에요. 내 영성이 깨진 겁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막 내가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을 하거든요. 성령이 근심을 합니다.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아픔과 고통을 인위적으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아픔과 상한 심령은 죄악을 인위적으로 제거한다고 제거되지 않습니다. 한번 회개 기도했으니까 싹 없어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제가 수요일날 설교 준비를 이미 했는데요, 그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순수한 인구조사가 아니고 군인조사의 장정이에요. 전쟁에 나가.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임금이요, 왜 인구조사합니까? 왜 군인조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늘 승리케 하시고 더 주시는데 교만 아니에요. 근데 사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하라. 갓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7년 기근, 대적들에게 쫓겨다니는 기간 석 달, 전염병. 그런데 우리 같으면은 두 번째 선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본인이 고통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난 하나님 앞에 넘어지겠습니다. 7년 전염병을 선택해요. 7만 명 죽습니다. 그때 다윗의 심령의 상태가 상한 심령이에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는데 이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회개 기도했으니까 내 심령이 깔끔한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만큼 고통을 당합니다. 인위적으로 거둔다고 거두지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한 달, 어느 때는 2달, 1년 갈 수도 있겠죠. 계속 회개케 하시고 통회케 하시고 내가 누군가를 보게, 내 모습을 보게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그 상한 심령을 싹 거두어 가세요. 화평이 옵니다. 평강이 옵니다. 혹시 성도님들 기도해도 한 달을 해도 열흘을 해도 내 마음에 평강이 없을 때 왜 그래? 여전히 성령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내 상한 심령을 통해서 청소하기를, 정화하기를 원하신다. 그걸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은 내 심령에 깨어짐이에요. 성령이 근심하셔요. 한번 회개 기도한다고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은 조금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전히 내게 상한 심령을 주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요. 여러분, 찬송가 한 장 할까요? 우리 찬양팀 214장 내 모습 이대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214장 우리 스크린 한번 비춰주시고 찬송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께서 아시거든요. 너무 느려지지 않도록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설교 내용이 참 많지만은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에요. 내 심령이 깨어지고 죄 때문에 무너진 이 상태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전 참 약해요. 전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 고통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상한 심령이요, 이게 애통이 하는 심령입니다. 성령을 근심시킨 죄를 늘 내려놓고, 설교 중에 이야기했습니다. 귀환했는데 80년이 지나도 영적으로 어두워요. 짓눌려 살아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영적으로 짓눌려서 사탄의 통치를 받으면서 5년 10년 살아가는데 아직도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원인이 뭘까요? 말씀과 함께 기도 중에 원인을 찾고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성도들의 산업과 가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고통이 연이어 계속된다면 원인이 뭘까요? 물론 선천적으로 우리가 몸이 아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기도하며 도와야겠지요. 그러나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여전히 어렵고 힘들다면 거기에는 원인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깨달음을 주셔서 돌파구를 열 수 있는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 이만승 장로님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힘써 애써 섬길 때 축복하시고 이제 아버지로서 새 자녀의 가정과 자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열매 맺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허정석 집사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두 자녀를 위하여 힘써 애써 기도하는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아버지에게 기쁨과 자랑이 되는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 4, 5 남전도 회원들이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은가요? 하나님이여 은혜 주셔서 정말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사도 바울처럼 어느 때는 영적인 고통을 느끼면서 양심의 고통을 느끼면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가정의 가정입니다. 성령의 은혜 주시고 탁월한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회전에서 봉사한 여러 사람들에게 축복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일에 전체 출석주일로 지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하나님 회복을 위하여 은혜 주신 주님, 이 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정한 사람을 인도하시고 원수 마귀가 회방치 않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둠이 있습니까? 영적 짓눌림이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는 게 있습니까? 도무지 끊을 수 없어서 애통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습관적인 죄악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돕는 사람을 많이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럼 우리가 통성으로